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그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볼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350년 정도 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동안을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핍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임하십니다. 아마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는 늘도록, 아마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이 다 된 나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늘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의 손을 이끌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간 밤하늘에는 별빛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공해 때문에 별들을 많이 못 보는데요. 옛날 그때는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빽빽한 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딱 이 시기에는 한 80 정도 된 때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로 잠깐 가볼게요.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신뢰하는 의로운 자들에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훗날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주 오랜 후에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 기근을 당하던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 당시에 애굽에서의 요셉의 영향력이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4절. 창세기 41장 38절로 44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서의 요셉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3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오래전 요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애굽 전역 요소에 퍼져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 6절로 가볼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육이 중다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자녀들을 계속 끊임없이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번식해야 합니다. 점점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누구에게든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까닭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작업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나의 가정에, 또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장하는 창성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심히 강대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온 땅을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의 창대한 축복의 간증들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소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거센 풍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본문 8절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새 왕이 정말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 왕의 난폭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 나라에 공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난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볼게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애굽 왕의 난폭함은 사실은 그 뿌리가 두려움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당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내 나라에서 확산되어져 간다면 오히려 애굽이 그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며 출애굽의 시기가 가까워 왔음을 암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로운 왕을 통한 학대가 시작됩니다. 사단 마귀의 우리를 향한 1차적인 공격은, 잘 들으십시오, 힘들고 또 바쁘게 해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작전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다 바빠요. 한국 가면 더 바빠요. 그죠?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묘하게 뿌려놓은 가라지의 열매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쁜 세상에서 다들 바쁘니까 나도 함께 바쁘게 살다가 영혼육의 안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피곤해봤죠? 너무 피곤하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당연히 소홀해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3시간을 기도해야만 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며 더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패역한 세대 안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남자 직장인들이 끝나고 상사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술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 그런 사람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랑 똑같은 상황이고 다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잘 돼. 저 사람은 이상하게 뭐가 다 잘 돼. 저는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 왕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해 갑니다. 그러자 급기야 애굽 왕이 근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 때 그들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새 왕은 더욱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 가자 급기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들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너무나 잘 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 왕은 엄청난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잠언 29장 2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찾은 두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산파들이 이 현장 앞에 서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본문.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왕이 결코 속지 않을 얄팍한 변명입니다. 산파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애굽 왕의 마음을 쥐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 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산파들의 변명에 그냥 애굽 왕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20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갑니다.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은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시편 34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완전한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혼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22절 볼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애굽왕은 다른 강경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볼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자,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레위의 딸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출생은 오랜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켜왔고 또 철저히 지켜진 순수 혈통 레위 족속 간의 전통적인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그러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기록한 것은, 그 여자가라는 기록은 이 지금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전적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유가 좀 신기하죠. 왜 그 아기를 숨겼다고 기록돼요? 그 준수함을 보고. 여러분들 개역개정 보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 다 동일하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아기가 못생겼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강물에 던져 죽였다는 말일까? 성경 원어로 보면 우리의 의문이 해결됩니다. 원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또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인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즉 엄마 요게벳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단어가 야페와 토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페라는 말은 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토브라는 말은 주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야페가 쓰인 대표적인 예로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늙은 다윗을 시중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의 용모를 표현할 때도 야페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 앞에 데려온 다윗의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움을 야페로 기록한 것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인 토부의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이 야페의 아름다운 용모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면의 중심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제사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 또 그 베들레헴의 동네 모든 사람 보기에도 다윗의 얼굴이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이 이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토부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혹은 장소가 지니고 있는 최고 혹은 최선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토부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천지 창조 때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과정마다 창조의 결과에 대하여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볼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땅과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뱀까지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여기에서의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2절로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원어에는 뭐라고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에서 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놀랍게도 토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 아이에게서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이 모두들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요게벳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부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토부는 믿음으로 볼 때에만 가능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아이 안에서, 그 사물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건축하는 친구인데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는 형제하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게 됐는데, 제가 낭시에 그때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가야 됐는데, 제가 뭐 오자마자니까 차도 없고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도 없고 기차를 타려니까는 기차비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교사님, 제가 낭시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미안한데 괜찮겠어? 이랬더니 그 대신 저에게 하나만 약속하세요. 저는 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 근데 이제 저에게 이 녀석 오늘도 뭔 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나에게 운전을 좀 해줘라. 생판 처음 본 형제가 너무 착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갔어요. 낭시 갔는데 그때 이제 김태원 아이다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른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토부예요. 선교사님 너무 이상해요. 이 길을 제가 많이 갔거든요.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보니까 너무 들판이 아름다워요. 너무 하늘이 아름다워요. 구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저 소 좀 보세요. 소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요게빗이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더니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하나님이 아는데 이 아이를 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7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토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7절. 요게벳은 아이 안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7절 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이를 바라보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다못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특별히 가까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교수님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즉 믿음으로 보기에 여러분들 늘 토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아름답습니까? 토부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토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오직 믿음의 눈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한 요게벳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들은 3개월이 지나면 움직임이 커지고 울음소리 또한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아기를 낳았을 때 3개월까지는요, 사람 같질 않아. 그냥 먹고 자고 이러니까 숨기기 쉬워요. 근데 이게 100일만 딱 지나면은 애가 나도 사람이다, 이걸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수에 던지라는 명이 온 나라에 공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곳곳에 엄청난 감시의 눈과 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를 가져다가 아기 요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한 후에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담아서 하숫가에 띄워야 되겠다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어디로부터?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게벳이라면, 여러분들이 모세 엄마야. 3개월 동안 막 어떻게든 숨겼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요게벳이야. 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응? 내가 요게벳이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 다 벙어리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뭐 어떻게 애가 지금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당연히 기도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기기에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해 주십시오. 요게벳은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시행한 것입니다. 왜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만은 않은 순종입니다. 지혜를 받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자기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빠져드는 것처럼 이 아이의 생명을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명이었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시편 37편 5절로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남겨두는 거 아니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가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뭐예요?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신뢰하면, 네가 그 신뢰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요게벳이 받기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자, 본문 4절 볼게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마도 누나 미리암을 엄마가
네가 키가 조그마니까 가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라고 보냈을 거예요. 엄마도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곳 하수는 개역개정에는 나오죠.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젖줄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애굽인들은 이 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나일강물의 힘을 통해서 여기서 막 모욕을 하면 막 임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 막 병도 없고 막 오래 산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로 즐겨 나와서 여인들이 모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녀는 목욕을 하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 저게 뭐지? 그리고는 시녀를 불러서 저 상자 좀 가져올래? 라고 명합니다. 6절 볼게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와 보이니까 아이가, 그것도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 담겨진 채 막 우는 거야. 막 울고 있는 거야.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알았을까? 공주가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얘 좀 봐. 배고픈가 봐. 불쌍해라. 배고픈데 어디 젖 좀 구해봐. 시녀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말했을 거예요. 공주님 큰일 납니다. 이 아이요, 히브리 아기예요. 시끄러워. 아기가 울잖아. 지금 배고파서 울잖아.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가야. 울지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님, 제가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막 달려가서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가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좀 데려다가 젖을 먹여주세요. 내가 그 싹까지 다 지불할 테니. 모세는 놀랍게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젠 당당하게 엄마의 젖을 먹으며 큰 소리로 막 우렁차게 울기도 하며 엄마의 품에서 그것도 공주가 주는 양육비를 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생명을 건진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 아기가 죽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환경을, 모든 거친 파도까지도, 사람도, 악인도,
저 밖에 있는 노숙자들도, 경찰들도 다 하나님은 뱀까지 보면서도 요아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누구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하숫가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야겠다는 생각, 누구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발견하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이 담대히 달려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도 되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전혀 의심 없이 데려오라고 한 것,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요게벳에게 막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막 젖을 먹여줄 것을 부탁한 것, 누가 그리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지라는 그 엄한 명령이 내려진 땅에서 당당하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려가며 또 모세로 하여금 우렁차게 울면서 왕궁의 돈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아서 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긴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온통 다 선이라는 것.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니 온통 다가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선해 보이지 않는 일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하수에 던져버리라는 그것이 어떻게 선입니까? 그러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선해 보이지 않는 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언젠가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될 그 모세를 키우면서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아이는 엄마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출생은 이러이러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리셨단다. 너는 네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걸 기억하거라.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요게벳은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를 기도로 키운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임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모세는 외적으로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애굽어로 모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뜻이고요. 우세스는 건짐을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원래 이름이 모세스예요. 모세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서 모세스는 바로의 딸이 물에서 아이를 얻은 것을 기념해서 붙여준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이 안 되는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발음에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졌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로부터 끌려 나온 자가 훗날에 물을 건너 끌려 나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까지도, 발음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불어 발음 잘 못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한 여인의 믿음으로 탄생됩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 하나님은요,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사자를 보며 코끼리를 보며 소를 보며 돼지를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센 풍랑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요게벳 같은 기적의 일들이 오늘부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3개월 동안 요게벳은 많이 고통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숨기면서도 날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저는 3개월 동안 요게벳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녀의 영안이 열렸을 것이며 아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미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요게벳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만 다른 사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학업, 관계들 다 토부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일의 행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다시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그렇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눈으로 보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들을 바라볼 때, 학업을 바라볼 때, 내 앞에 불가능한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낙담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가 오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고 고백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아름다운 신분이며 당신은 전능자이시며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며 당신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전 영역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불을 던져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삶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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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부 내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표현합시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해봅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바로 전에 찬양한 것.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황제의 움직이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나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나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너는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요괴벳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이상하게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며 벌벌 떠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토부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피하도록 합니다.